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건널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먼저 여섯 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잡더라. 그들이 들어와 성읍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리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필요했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 폐역하고 범죄를 합니다. 어떤 폐역과 어떤 범죄가 생겨났습니까?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위하는 그 삶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끊임없이 그 우상을 숨기는 자들이 받는 그 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그 우상의 나라가 되는 거. 우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형, 형태가 없다.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유형,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신앙을 갖고 무형 사상을 갖고 무형의 나라를 향해서 쉽게로 말하면 영계를 향해서 영적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육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의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무조건 다 우상 숭배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의 세상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은 머물러 있단 말이야.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이 사람 껍데기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 어떤 말 하나 어떤 행동하나 이런 걸 보지만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진짜 주님과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덜 하더라 이 말이야. 안 하더란 말이야.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무형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형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인가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고 저 사람 좀 잘 사는가 보다 그러니까 반짝하게 왔네 그래서 아이고 오늘 화장 잘 먹고 잘했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껍데기야 좋은 것을 씌웠던 나쁜 것을 씌웠던 예쁘던 추하던 못났던 그저 어떤 것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껍질의 모양을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모양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남자들은 보세요. 그죠? 못생긴 여자 보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세상에 굴러다니나 이러다가 또 예쁘고 잘난 보면 눈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예쁘다 하면서 그죠? 이 사람들이 전신 다 예쁘고 좋은 것만 쫓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핸섬하고 멋있고 그죠? 이런 남자 보면 멋있다 하면서 있잖아. 눈이 자꾸 돌아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그죠? 네. 맞아, 여러분들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안 들어가요. 할매가 내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눈이 자꾸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안 본다 해도 그런 것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이 무형사상, 영의 사상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무형의 하나님을 만났던 나라가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하심을 버리고 그 우상, 눈에 보이는가? 눈에 보이니까 저거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바알신을 섬기죠. 아스다롯 혼 아세라를 섬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요 그 남신과 여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다산과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들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삶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재물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우상한테 너희 우상들이 너희들한테 복을 줬다고 말하면서 드리는 그 모든 재물조차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너희들은 그 우상에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가 하나님 꿀떡 맞았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화가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진멸하여 없애버리겠다라고 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준 언약,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위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확 그냥 바퀴벌레 그냥 확 신발로 때려가지고 그냥 터다 죽이듯이 그죠? 그럼 확 그냥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똑같죠 우리들도 하나님 뭐 잘한다 하고 뭐 하면 좋은데 또 영 또 쏘가지가 못돼 빠져가지고 시원찮게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하는데 자꾸 또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확 신발 들어가지고 그냥 확 트자가 그냥 너라 막 죽이려고 하다가도 에이구 내가 내 아들 예수하고 내가 언약 맺은 게 있지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단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기다려주거든요. 그런데 저것들이 좀 못나 빠졌지만 그래도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야겠노 내가 확 터져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 정신 차리도록 징계를 주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징계는 없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고 살면 다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9장에는 하나님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살육의 기계를 들게 되신다는 거예요. 살육의 기계 무시무시하죠? 그죠? 근데 살육의 기계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글쎄요. 탄식하며 우는 자. 뭐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우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가슴을 치며 우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표를 줘요. 성경에는요 표가 네 번 나와요. 네 번. 첫 번째는 가인에게 준 표가 나와요. 그죠? 가인에게 준 표. 그죠? 손바닥에 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죠? 표. 이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이 죄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며 자신이 지은 죄인 양 회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표를 주죠. 잘 봐요. 가인이 준 표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라는 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주는 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죠. 신약에도 똑같이 표가 두 개나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다가 성령의 인을 친다 그랬어요. 그게 표예요. 성령의 인침이 표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긴 자다. 이긴 자의 표시를 성령의 인침을 우리에다 이마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죠?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666이라는 표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 하나는 마귀의 사람, 세상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란 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표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표는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내가 누구한테 소유되어 있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뭐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뭐 환상 보고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일단은 표를 받은 거예요. 성질은 들어보도. 그죠? 성질은 들어보도 일단은 표를 받았다만 하나님 끄다는 뜻이잖아요. 네, 성질 들어보면 일단 두 번째 치고, 그거는 살면서 계속 들어보면 더 맞고 덜 들어보지면 덜 맞고, 이제 들어본 데서 이제 아주 깔끔하고 좋은, 아주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레이디적인 그런 삶을 사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몽디 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 자식 왜 그냥 해체를 들고 막 군디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라는 거잖아요. 네 잘못된 거 알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안 하는 애한테 막 때리면 폭군이잖아요. 폭력배잖아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나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만든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거 아닌다면 잘하는 사람한테 왜 몽디를 들겠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욥이 뭐가 그래 부족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줬겠어요. 뭐 무너지고 그저 마누라는 그저 자기 신앙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자기 자식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친구들은 배신하고 친구들은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욥이 그런 것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욥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뭐 죄를 내가 적게 지었다 많이 지었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철저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만들기를 원하는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만큼?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만큼 만들어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예수님만큼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쏘가지가 예수님만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썩은 좁고요, 옹졸하고요, 눈은 맨날 삐딱삐딱거리고요, 입은 실룩실룩거리고요, 코는 벌렁벌렁거리고요. 맞지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야? 저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뜻은 가상하나, 네 뜻은 가상하나, 뭐 네가 크게 뭐 죄는 뭐 많이 안 짓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네가 예수만큼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예수만큼 되려면 네가 얼마나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하는지를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별로 죄 안 지어도요, 여러분들을 확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한 마음을 가지도록, 예수님 마음 같은 깊은 마음, 넓은 마음, 높은 마음, 충만한 이런 마음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마음이 안 되면요, 영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성령받고 충만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불을 쏟아내고 능력을 막 해내가지고 팡팡팡 넘어지고 다 해도 쏘가지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한 번 쓰고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쓰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닮아가려고 온 마음을 다하고 그 거룩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이 되는 거지. 그 거룩한 심령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걸 줬겠어요. 욥을 예수님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걸 신앙적 버전으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욥을 막 그냥 우리말로 공부하겠다 이러는 거야. 막 진들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한 명 죽어도 속이 뭐 죽니 사니 하는데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요. 자기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입술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정도의 심령을 가지셨다고 봅니까?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 서운하게 하면 막 속에서 띠비지죠. 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좋겠어요. 그저 이 속이라는 거는 아주 예민해요.
내가 받는다 싶을 때는요, 막 싱글벙글 하다가 내가 좀 못 받다 싶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야.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좀 진득한 마음. 그죠? 내가 좀 못 받아도, 내가 은혜를 좀 적게 받아도,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날이 있으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임에도 내가 은혜를 못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이쁘지요. 그죠? 예쁘지요? 하나님이 딱지 발라가 니 내 거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하지. 딱지 딱 해놔가 니 내 끼다 하면서 딱지 한다니까 니 마음이 너무 예쁘다. 내가 한번 살살 달아봤는데 막 은혜가 안 주고 하는 일도 안 되게 만들고 네 건강도 좀 안 좋게 만들고 내가 해봤는데도 니는 한 번도 니한테 대든 적이 없네. 야, 주신데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데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뿅뿅뿅뿅 가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안 목사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이렇게 안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몰래 주여 뭐 제가 뭐 나라의 절반이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이 안 봐요. 기분 좋으면 맨날 나라 절반 준대. 헤로당이요. 자기 생일날이었어요. 자기 생일날이었는데 막 자기 그 딸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너무 예쁘게 잘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고 줄 테니까 네 손이 먹고 내 들어줄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맹세한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헤로디아한테 자기 엄마한테 딱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내보고 네 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 주소서 이랬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 안에는 세례 요한의 뭐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도, 헤롯은 악한 자거든요. 악한 자라도 지 눈에 사랑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그냥 탁 들어와버리면 끝났어. 그냥 뭐 더 이상 볼 거 뭐 있어요. 그냥 뭐 어찌고저찌고 이제 뭐 눈살집 부르고 살 것도 없고 뭐 소갈이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눈에 들 때까지만 여러분이 조신하게 사시면 됩니다. 시집가기 전에 그죠? 아가씨들이 조신하게 있어야 되죠. 팔랑팔랑거리면 별로지요. 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조신하게 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딱 오실 때 예쁘다 평소 사랑한다고 하고 딱 끼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찜을 하고 있고 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내 건지 진짜 내 건지 진짜 내 사람인지 한번 보자. 여러분 옆구리를 쑤실 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네? 쑤실 때 왁하십니까? 뭐 이리 나올래요? 여러분들 옆구리 쑤시고 여러분들 속이 좀 별로 안 좋고 기분 안 좋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서 그 더러운 마음들이 확 올라오면 주님이 어이구 잘한다 그렇게 기뻐하시겠죠. 그죠? 속을 잘 다스려야 돼요. 속을 못 다스리고 능력 아무리 받아봐야 그 능력과 말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사람 살리라고 줬는데 쏘가지가 못돼 빠지면 사람 살리기는 그냥 능력이 있다고 그죠? 하기래 되잖아요. 그죠? 지랄지랄 하다가 살다가 지랄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고요. 능력 있다고 좋아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비의 칭상에 올랐던 장작궁에서 떨어져 버렸네. 너는 탁월하지만 너는 물에 끓은 것 같을 것이다. 르우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안다고 있다고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하고 자기하고만 비교하라 그랬죠. 누가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목사님은 됐고 나는 안 됐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나 설교하니까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위대는 합니다. 앞에 나와서. 그런데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그 인간 그 뭐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종이만 그다 버리면 똑같던데. 그래 주님은 항상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좀 봐라. 그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죠. 주님을 닮으셔야죠.
이 쓰레기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은 아무리 거룩해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바라볼 필요는 없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요, 내 연약함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남을 쳐다봐요? 안 그래요? 우리 박 지사님이 예뻐. 예쁜데 뭐 자기 예쁘지, 그죠? 예뻐요. 예뻐. 나는 못생겼는데 저 사람 왜 저리 예쁠까? 이렇게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저 예쁘지요? 제 마음이 예쁘고요. 제 성품이 예쁘고요. 제 신앙이 예쁘니까 좋아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껍데기 단장, 그죠?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소걸이, 무슨 거리 해가지고 예쁘게 보이는 그게 아니고 심령의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이 단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령의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절대 말을 거치게 하지 마세요. 말을 거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 거친다는 말은 욕이 나온다는 뜻이고 여러분들 속에 악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절대 말할 때는요, 항상 내가 이만큼 목구멍까지 막 차올라왔을 때도 이때는 뭐 해야 돼? 입 탁 다물어야 되죠. 무조건 다물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차올라와서 내가 누가 옆구리 그냥 쑤시면 그때부터 입에서 팍 터져나오면 불평, 불만, 괴로움, 막 온갖 원망들이 확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유출병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입에서 나온 그것들이 여러 사람들을 다 오염시킨다. 그러니까 내 속에 불만이 꽉꽉 차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토해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 혈과 제 육체가, 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 인간이 덜 됐습니다. 제 속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한탄이 나옵니다. 징징거림이 나옵니다. 주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너 예쁘다 하면서 이 말에다가 탁 찍는단 말이에요. 인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보고 인칠까요? 성령 받았어 너 다 인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것은 기본적인 인침이에요. 너 하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인침이 있어 가라사대. 그래서 두 번째 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인침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죠? 환난 전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나는 물론 성령을 거듭났으니까 난 인침이 있네. 근데 인침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는데 그죠? 인격이 안 되고 그 성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격이 돼야 되고 성품이 돼야 됩니다. 직분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사는 거룩함이 돼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잖아요. 직분자들이 거룩해지잖아요. 권사 하면 저 거룩한 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죠? 목사 하면 저 거룩한 분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탁 목사님 보고 이제 에이구 저것도 목사라고, 장로님 보고 저것도 장로라고, 저 돈 주고 샀지. 어이구 저것도 권사라고, 저 입만 나불거리고. 안 그래? 이런 말이나 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져야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살육의 기계를 딱 들고, 살육의 기계를 들고 이제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확 하겠다. 그죠? 박살을 내겠다. 완전 사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이 살육의 기계를 들고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 살육의 기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과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며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랬어요. 잘 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그죠?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왜 갈아요? 왼손을 갚으려면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다 왼손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가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칼을 가르시며, 사람이 또 매일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할 때다. 그냥 활을 딱 당겨서 이제 놓기만 놓으면 이제 우리한테는 화살이 확 날아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칼과 화살을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왜 준비하셨냐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마다 분노하셔서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화살을 쏘기 위하여, 주님의 칼을 던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 이걸 보고 살육의 기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육의 기계, 이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육의 기계의 원천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4장으로 옵니다. 창세기 4장 22절. 창세기 4장 22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2절. 날카로운 기계의 출발이 어딘지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예, 살육의 기계. 자, 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아멘. 자, 두발 가인은요,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칼이에요, 창이에요, 활이에요. 살육의 기계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신앙의 가게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불신의 가게로부터 내려왔죠. 가인의 후손이죠. 람에게 아들이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전쟁이 시작되고 살육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육의 기계는 믿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의 세력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근본을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믿는 자를 통해서 치는 것보다 안 믿는 자, 우리를 살육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불신자한테 얻어터지면 이거 뭐라는 뜻이에요? 내가 불신자한테 얻어터지는 것은 살육의 기계가, 날카로운 기계가 내 삶 속에 지금 들어왔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가요, 아, 집사님 좀 고치소 하고 뭐, 아이고 뭐 권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차라리 이런 말 들을 때가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서 서로 은혜 속에서 서로가 교통하고 좋은 말도 때로는 쓴 말도 신 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육의 기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확 쓸어버린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메뚜기, 그 실제로 메뚜기예요? 아니거든요. 이방민족이에요. 메뚜기 같은 이방민족들이 와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들을 확 다 쓸어버리는 이방인들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조심해야 돼요. 살육의 기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내가 잡아 삼킴을 당했을 때도 살육의 기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뜻이 다르죠. 똑같이 만나도 뜻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채찍을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분노의 채찍하고 사랑의 징계는 다른 거예요. 분노의 채찍은 죽이려고 하는 채찍이고 사랑의 채찍은 뭐예요? 인간 만들어주는 채찍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육의 기계가
이제 나타났다. 이제 온 세상에 살육하는 기계가 온 세상에 펼쳐져서 무한대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9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내 귀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다가 외치면 어때요? 잘 모르면 이제 사람 귀에다가 야 너시야! 그거 한번 해봐요. 네? 아니,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쳤잖아요. 이 말 그대로 보면 내 귀에 외쳤잖아요. 좀 원조적인 방법인데, 이 말은 뭐예요?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쳤다는 말은, 예? 정신 차리라. 또 화가 났다. 또 잘 들어라. 네.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선포된다는 뜻이에요. 큰 소리란 말은 목소리 크다 하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미하심이 선포된다는 말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는 큰 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의 권세가 드러난다.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해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쳤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주님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누가 관할해요?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누가 관할해요? 여기 관할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뭐라 카노? 부시락부시락 하지 마시고 좀 큰 목소리로 하지 말고, 텔레도 좋으니까 그죠?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배워요. 여기서 성을 관할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도자? 설마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의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관할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 자, 이쪽에는 몇 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이쪽에, 왼쪽에. 바벨론의 책임자 다 나오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만 자꾸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형과 무형의 얘기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럼 누구예요? 예? 뭐라 하노? 부시락까지 말고 크게 얘기해봐요. 하지 말고. 천사잖아요, 천사. 아이고, 정말 속 터져라. 천사. 지금. 아유, 정말로. 아이고, 정말로 속이야. 천사.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추수할 때가 다 왔는데, 열매는 많이 익었는데, 누가 부족하다 그래요? 추수꾼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 추수꾼이 누구예요?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표시를 하고 추수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종류를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은 천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천사한테 보내요? 그 교회를 관할하는 천사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알면은 이제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 관할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목회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는 다 천사로 여기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회자 옆에 천사가 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살육하는 기계를 든 게 천사지 사람이 든 건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움직여서 사람들을 그죠? 이렇게 동원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죠? 전쟁을 일으키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그죠? 좋은 천사, 나쁜 천사 있죠. 좋은 천사를 보고는
좋은 천사를 하고 나쁜 천사를 보고는 나쁜 천사 마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부리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부리냐면 사탄을 이용해서 다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대단한 지혜자세요. 사탄도 부려먹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말 듣겠습니까?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 잘 듣겠어요? 벌써 하나님 대적하는 그쪽으로 한대. 그러나 사탄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탄도 다 이용해 먹습니다. 다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도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죠. 그죠? 미혹하는 영.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는요 좋은 것도 들려있고 악한 것도 들려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면 한없이 주시고 나쁜 것을 주시고자 해도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좋은 은혜, 좋은 천사, 성령의 역사, 좋은 은혜들을 채워주실 때도 한량없이 채워주시고 나쁜 거 채워주실 때도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과 잘 보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우리 변호사 안에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저를 삐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 조만한 이 속에서도 그죠? 우리 변화산에 제가 변화산 기도 원장이라 그럼 내가 대빵이거든요. 제가 유성교회 담임 목사 그죠? 변화산 교회 담임 목사 이름 뭐예요? 담임이란 말은 대표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저를 여기서 딱 세웠다면 저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조만한 세계도 룰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원치 않는 것이 만들어지면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삐져요. 근데 삐지면요 냉기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편해져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냉기를 펼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데요. 네, 아주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진짜 냉기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데서도 이런데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한테 밑비가지고 창조주 하나님한테 냉기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대단하죠. 은혜롭죠. 창조주의 냉기 한번 받아보셨나요? 두렵기. 네? 창조주의 의미하심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지 구약만 쳐다보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다들.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의 기계, 천사들 손에 살육의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살육이. 또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한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처럼 옆에 녹골에서다가 놋제단 곁에 딱 섰죠. 제단은 뭐예요? 회개하는 곳이죠. 회개하는 그 제단 곁에 딱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제단 곁에 있어요? 이건 다 가보니 상징적이죠.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 옆에 딱 차고 있어요. 먹그릇을 딱 차고 탁 찍어가지고 어떤 글을 쓰든지 뭘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서기관. 그러면 오늘날도 영적인 서기관들이 있겠죠. 영적인 서기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몇 장이 있나요? 5장에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그 비유. 천국의 가지고 13장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다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먹그릇을 옆에 찬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은 대단한 권위가 있고 권세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영적인 권위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먹그릇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 이 모습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옆구리에 먹그릇을 차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안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사람, 진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비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사람. 구약에는 누구? 에녹과 같은 사람. 신약에는 누구?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에녹도 책을 썼죠. 에녹스라고 책을 썼죠. 그죠? 바울은 수없이 바울서 시를 썼죠. 신령한 책을 많이 썼죠. 그죠? 또 물론 그 사도 요한도 대단히 신령합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소리들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전파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것과 옛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옛것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새것을 준단 말이에요. 옛것은 뭐예요? 깊은 깨달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들. 즉 무슨 말이냐?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오랫동안 속에서 연단되고 단련되면서 깨달아진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선포되어지는 거고. 새 것은 뭐예요? 새 것은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주님이 내한테 그대로 직통으로 계시를 주는 거예요. 딱 받아서 그대로 사람들한테 탁 얘기하는 거예요. 안 목사님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따끈따끈한 말씀이죠. 이걸 보고는 새 것이다. 새 것이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서 오랫동안 묵어져 있는 것일수록 막갈이 있겠죠. 깊은 깨달음은 막갈이 있죠. 딱 들으면 맞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요. 근데 새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것과 옛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이 사람을 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침을 줘라.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막 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이마에 인침이 딱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거룩한 체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지면서 속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해보셨죠? 말 해봤으면 말고 할 수 없고 여러분들 막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막 속이 그냥 확 시원해지고 있죠. 그죠? 뭐 없으면 너무 사람이죠. 마시 있으면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에 여러분한테 두 가지
뜻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바람의 역사, 하나는 불의 역사가 나와요. 불의 역사는 뭐예요? 뜨거워 내가 말씀 듣는데 속이 막 불이 올라오죠. 올라오면 할 수 없고 말씀 들으면 불이 막 올라와요. 그래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어이구 속에서 막 불이 막 확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람의 역사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지요. 그러니까 시원하단 말은요, 내 영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받아도 성령이 바람, 내가 시원해져도 그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원해지고 아니면 뜨거워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이 뜨겁지 아니한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확 듣는데 막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은요, 금방 한번 탁 받음으로써 나오는 능력도 있지만 진리적 능력은요, 묶은 것과 새 것을 계속 받아 누리면서 계속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돼보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대단히 은혜롭고 기쁜 삶들이 만들어져요. 짜증이 뭔지를 몰라요. 기분 나쁜 게 뭔지를 몰라요. 진짜 성령 안에 살면요, 입이 싹 걸려가지고 저가지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게 막 즐거움의 고백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맞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살아왔잖아요. 안 살아왔으면 오늘부터 사세요. 입이 걸려져 있어야 된다니까. 남 쳐다볼 거 뭐 있어요? 남이 웃든지 울든지 뭐 쳐다볼 거 뭐 있어요? 주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입만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남이야 뭐라 하든 그건 뭐 남의 얘기 안 해요. 남편이야 질환병을 하든 그저 아내야 뭐 맨날 막 바가지를 끌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뭔 소용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너무 좋아서 이 속에서 밝은 해맑은 해와 같은 웃음을 펼치면서 나가면 결국은 웃는 얼굴에 뭘 못 뱉는다고요? 침을 못 뱉는데요. 하나님은 다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웃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하하. 맨날 웃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네. 항상 기뻐라. 그죠? 항상 기뻐라 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러잖아요. 뭐 안 합니까?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성경에 기뻐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도 알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알면 많어. 안 하는데 기뻐라 우리 보고. 여러분이 기쁨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흘러나오면 벌써 문제 해결돼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다니까요. 속이 더러워가지고 속이 지랄 맞아가지고 다 그런 거지. 누구를 탓하래? 안 그래요? 옆에 사람이 내 막 계속 때려도 웃어봐요. 때리는 그 놈이 지친다니까. 씩씩거려. 씩씩거리고 때리는데 왜 오는데? 비온다. 그게 성질을 내야 되는데. 예? 아니 같이 맞장구 쳐줘야 되잖아요. 한 대 딱 때리면 나도 한 대 딱 때려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혈기가 부딪혀야 좋아하잖아요. 혈기들이, 마귀들이. 근데 혈기가 팍 할 때 내가 혈기 하려고 그래 내가 맞을 만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때리는 그 사람이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다가 결국 자기가 꺾어져요. 여러분들이 웃는 것은요, 여러분들 속에 이 진정한 기쁨은요, 화를 가라앉히게 하는 명약이에요. 혈기와 혈기가 부딪히니까 3차 세계대전이 집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혈기 불 게 뭐 있어요? 니는 물이라 총도 한쪽에서만 빵빵 쏘고 이쪽에서 안 쏘면 결국 이쪽에서 안 쏜다니까요. 여여 빵빵 쏜다고 여다 막 짜다 이 말이가 그냥 빵빵 싸우는 불이 뭐 세계대전 집에서 일어나고 맨날 집에서 폭풍 전야하고 맨날 그죠?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이 말이야. 이런 거. 그래서 천국의 제자단 이 서기관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더래요. 근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먹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물이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먹물을 갖고 붓과 쓰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사람 마음에 기록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건 날락하면서, 그죠? 아무리 육은 고쳐줘 봐야 또 병들어요. 인간이 안 되잖아요. 속을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병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병은 대다수 쏘가리죠. 쏘가리 하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고 대장이 안 좋고, 쏘가리 하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고, 맞죠?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쏘가리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아스피린 먹거든요. 이 심장이 안 좋아요. 저는 심장 뛰는 걸 늘 들어요. 저는 심장이 맨날 뛰거든요. 이거 뛰어요. 아,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뛰는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심장은요, 뛰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느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심장 뛰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심장에 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평범하게 있는 분. 그럼 저는 항상 심장이 난 여기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매일매일 점들을 해줘요. 네, 심장은요, 원래 없는 듯이 가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있단 말은 뭐예요? 내가 화병 걸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심장이 늘 상한다, 화병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걸 병자라는 뜻이에요. 본인들은 모르지요.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정상은 무슨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내가 맨날 여러분들만 참 누르고, 저는요 일평생 맨날 난 누르고 살다 보니까 내 속이 디비져가지고 내가 속이 이렇게 처음을 나가. 내가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속이 디비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뭐 이런 말을 써놨습니까? 아, 그런 말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가 와서 네 오른편 뺨을 때리더라도 왼편을 돌려드려 했어요. 확실하게. 근데 우리는 돼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이나 나나 똑같이 내가 참다 하면 빵 터지면 내가 완전 미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왜 사냐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잔잔하게 빵빵빵 터뜨리는 게 낫지, 한번 해보다 빵 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평상시 여러분의 심령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죠. 이거 못하는데 뭐 능력 받아서 뭐하나. 그러다 능력을 일단 받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말은 욕해도 능력은 일단 받고 써가지고 치세요. 그죠? 맞죠? 은혜는 받고 쏘가지고 못 쳐야 돼요. 그죠? 은혜는 받고, 일단은 받고, 어쨌든 받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일단 받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일단은 받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쏘가지는요,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쏘가지 고치겠습니다 하고 받든지, 어쨌든 간에 쏘건요, 살면서 여러분이 연단받고 단련을 받으면서 이것을 고쳐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나이가 어렸을 때 고쳐야 병이 안 생깁니다. 병이 왜 생깁니까? 우리 남편하고 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막 속이 디비져가지고 내가 완전 화병이 걸려가지고 저 사람 얼굴만 봐도, 그죠? 손톱만 봐도 내가 놀래 잡아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끌고 가면요,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빨리빨리 고쳐야 될 것은 빨리 고쳐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은 병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마음의 병이든 육의 병이든, 맞죠? 다 고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속이 즐거우면 엔돌핀이 팡팡팡팡 쏟아서 나면 병이 안 걸리면 되잖아요. 고 황수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얘기잖아요. 그죠? 엔돌핀이 그죠? 키 웃으면서 막 이래, 그죠? 황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황 박사님 오셔가지고 옛날에 했거든. 그래 와가지고 황수관 박사가 재밌더라고, 그 양반. 네. 이래, 재밌어요. 근데 성경대로만 살면 황 박사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황 박사님 말씀은 그렇게 잘 듣고 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듣노?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이러다가 성경이 그 말을 하면 이거 왜 이렇게 어렵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성경만 갖고 얘기하려고 하니 인간들이 도무지 듣지를 못하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귓구멍을 뚫어주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내 귀가 뚫어져야죠. 확 뚫어져가지고 아하 이거구나 탁 깨닫고 이제는 저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항상 기뻐하라며 기뻐 아싸 그래 기뻐하는 거야. 내가 왜 기뻐해야 되지? 너 구원받았잖아. 너 지금 죽어도 너 천국 갈 수 있잖아. 아멘. 천국 백성이잖아. 아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잖아. 아멘. 주님이 너희 주님이잖아. 아멘. 더 이상 더 뭘 말하나? 맞네요. 끝. 더 뭘 말해? 일단 천국 갈 것 같죠? 여러분들 죽으면? 부모사님 가실 것 같죠? 또 싶은데 예? 천국 가실 것 같죠? 아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 연계가 어떠고, 이거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국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갈 것 같죠? 아이고, 또 우리 김광명 집사님다, 막. 천국 갈 것 같죠? 그죠? 네. 예. 씩씩하게 저렇게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 되죠. 그죠? 아멘. 예. 천국 가고 싶단 말이에요. 지옥은 안 가고 싶죠? 예, 맞다니까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자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개도요 주인 봐가면서 패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집 개를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막 때리면요 제가 화나잖아요. 우리 집 개를 때린단 말은 나를 때린단 말이거든. 저 인간이 나를 때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때리면, 하나님의 자식을 때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쭈 족봐라 내 새끼 때리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하나님 새끼입니까? 막 이 새끼입니까? 잘 아시네. 그러니까 그저 마음을 담대히 하고 어깨를 펴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쇳가루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또 쇳가루가 뭐고 동그랑땡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예 동그랑땡 하니까 먹는 동그랑땡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좀 없으면 뭐 좀 어때요? 돈이 없다고? 안 해요. 내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주시면 은혜지. 내 지갑에 돈 지금 10원도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 내일 제가 10만원 필요해요. 다 온단 말이에요. 안 와요? 또 시간상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맞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돈이 없을 때가 없어요. 이 천지만물이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내일 지금 근황금 내야 되는데 200만원 필요한데요. 300만원 필요한데요. 그러면 진짜 내가 그 돈이 필요할 때요 하나님이 그 돈을 주더라니까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저 공단금 왔을 때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신학교 다니는데 공단금이 없어가지고 주님 없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인데 안됩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왔다니까요. 어떤 때는 1차 경고 2차 경고도 필요 없어요. 주님 공단금이 없습니다 하고 새벽에 막 얼마나 울고 막 기도했는지 막 땡깡을 물기잖아요. 탁 하면 돈이 막 가방 안에 쑥쑥 들어와 있다니까요. 다 그래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데요 여러분들이.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죠? 딱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갈등 뭐였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나 지혜롭게 담대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니 그냥 담대하라 그래서 아무 때나 담대하다가는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맞는 게 아니라 인간들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되 지혜로운 담대를 가져야 됩니다. 정직도 누구한테든지 간에 똑바른 얘기, 솔직한 얘기, 올바른 얘기 탁탁 하면 정직한 얘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지혜로운 정직을 행하라 그랬죠.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될 말이 있어요. 그럼 할 말은 하면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이 난 정직하니까 다 해줄게. 다 해주면 관계가 무너지고 어그러지는 일들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혜가 제일인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담대함도 담대함이 되고
정직도 정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먹그릇을 찬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도 뭔가 빠짐이 없고 에러가 없어요. 그 온 세상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맨날 찾잖아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떼 자기 거라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죠?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다. 그 찾는 노력이 바로 이 노력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시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주셔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 노소 알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어린 양 6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피가 있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한테는 피라는 표를 주시고 성령이라는 표를 주시더라. 그렇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모든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우리 믿는 자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우상과 세상의 더러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한번 볼게요. 2장 로마서 2장 9절 10절 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주님 뭐예요? 첫째는 누구한테? 유대인 믿는 자들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 오케이?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악이 환난이 와도 믿는 자한테 먼저 오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와도 믿는 자한테 먼저 와요. 심판도 먼저 오고 복도 먼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한테 먼저 온다는 거예요. 먼저 심판이 와요. 우리가 환난 받으면 믿는 자가 환난 받으면 그 다음은 누구한테? 불신자들한테 믿지 않는 자들한테 환난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죠. 그렇지만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환난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그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내가 잘못하면 그죠? 우리 가족들한테 뭐가 일어나는 것보다 먼저 이 집의 가장 혹은 가장이 알아먹을 만한 그런 일들이 환난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들이 잘해야 돼요. 때로는 남자가 가장이고 때로는 여자가 가장이죠. 그러면 믿음의 가장들이 잘해야 그 가정에 복이 와요. 그죠? 뭐가 와요? 평안과 생명과 존귀함과 영광과 이런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그죠? 제사장들이나 오래 묵은 이들,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시체로 꽉꽉 채우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이 나죠.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중에서 치더라. 이제부터 치는 거예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에스겔은요, 이런 엄청난 주님의 심판 환란이 다가오는데 어찌할까 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이들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원망하도록 만들고 원한이 차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미라. 불신이 왔죠. 불법, 불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게 불신이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돌보지 않았냐? 지금 이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봐줬는데 돌봐주지 않았다고? 괘씸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말을 함부로 해서 복을 다 떨자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말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 복을 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려고 다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 한마디 실수해서 복을 그다가시는 것이 한두 개인 줄 아십니까? 그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세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요. 할 말은 누구한테만 하면 돼요? 아버지 앞에 하셔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네가 억울하네. 그죠? 아이고 네가 정말 잘했다. 잘 참았다. 안 그러면 네 성질 좀 죽여라.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소불을 봐야지. 사람하고 소불을 보면 되냐. 사람의 세계는요 좋은 것이 잘 안 나와요. 안 그래요? 뭐 그리 좋은 게 나옵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죠? 살아와봐도 사람하고 있잖아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거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다 뒤집어지는 게 비일비재해요. 처음에는요, 내 사랑, 네 사랑, 멋져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살다가 나중에 다 뒤집어져가지고 나쁜 놈, 더러운 놈, 미친 놈, 그죠? 2단이요, 3단이요, 사탄이요, 다 그리 나오잖아요. 그게 희한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한테도 말 조심,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도 말 조심.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입으로 나온 것이 다 더럽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하늘 사람인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워져서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죠. 덕스러운 말이 나와야죠. 감사의 말이 나와야죠. 그렇죠?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야 되죠. 맨날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건 잘하는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많아져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명령을 탁 그죠? 받고 그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준행하였나이다. 뭐예요? 복명 그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했습니다. 이게 성도죠. 이게 천사죠. 이게 일하는 사람이죠.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는 두 마리 필요 없어요. 사역자들은 한 마디만 있으면 돼요. 복명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행하였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장하고 잠시